교회 처음 나온 분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교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나 봐요 라고 말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쇼핑몰이나 또는 세상 명절이 되어가 버린 진짜 성탄절이 누구의 날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신을 위해 죽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신이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으신다. 또 우리 보고 죄값 다 치르고 하늘나라로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너희 대신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큼이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십자가만큼이나 은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하늘로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의 삶의 모든 목적과 중심은 자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거나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가 있는 그 절망적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으로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수단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또 아무리 천한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마구간 동물들의 분비물이 가득한 그 더러운 마구간 동물의 우리 속에서 태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여러분, 돼지우리에 가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낮고 비천한 곳, 더러운 곳까지 이미 거기에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고 기다리시고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한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우심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양식인 존귀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접근을 하나님을 향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시내산 중턱에 선을 그어 놓으시고 여기 이상 사람이 넘어오면 죽을 것이다. 즉 하나님에게 감히 접근조차 못하게 하셨고, 또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사람의 입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주님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담을 허무시고 경계를 허무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짐승의 우리 마구간 구유의 말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군대와 세금을 징수하려고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이제 호적이 원래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려고 도착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세주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에, 다윗이 살았던 동네에서 탄생하셔야 된다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가본 적도 없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공주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나먼 타향에서 호적하러 온 한 가난한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따름이었을 뿐입니다. 여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누구도 자기의 방을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마구간 짐승의 우리에서 출산되었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는 말 밥통에 누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와 자식의 생일 중 어느 날이 더 중요할까요? 곤란한 질문이죠. 장 권사님, 예수님 생일과 남편 생일과 어느 날이 더 중요합니까? 네? 예수님? 네, 고맙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예수님 생신이 더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부터도 그렇지는 않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생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남편과 아내, 자식은 지금 나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하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나 독립기념일이 우리나 미국이나 가장 중요한 민족의 국경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기념식이나 독립기념일 행사에 꼭 참여하지는 않죠. 저도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중한 친구나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결혼식에는 참석하죠. 미국에서 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나라, 먼 나라에서 결혼식을 해도 자기 돈 들여서 꼭 초대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친구이거나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는 사람의 결혼식이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인에게 권사님,
복된 성탄,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더니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성탄절은요, 애들도 아니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쁜 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늙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여러분, 그거 아닌 거죠. 권사님, 늙었어도 중요한 사람 결혼식에는 가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남편하고 산 지가 오래돼서 그날이 그날이라도 남편 생일은 여전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성탄절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게 위대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그날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내 삶의 감격으로 넘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나 아이고 늙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렸거나 멀어졌거나 또 내 삶에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장 변두리에 손톱 많은 나라, 로마 제국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손톱만도 못합니다. 그런 가장 작은 나라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하나, 그 작은 손톱 많은 유대 나라에서 또 가장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촌동네 베들레헴, 만약에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가장 작은 동네에서,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서 또 어디? 가장 더럽고 천한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도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인 밥통, 구유에 누이셨다. 그리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친척들이 다 축하해 주기 마련인데, 여러분, 낯선 타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축하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 의해서 겨우 축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신 주님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하고 또한 절망스러운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더럽고 모욕적인 자리에 처해도 주님은 이미 그 밑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해도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주님이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을 마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자식 하나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주님도 철저하게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희들보다 어떤 비참한 처지에 처해서라도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의 절망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너는 학교를 보내겠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꼭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얘들아, 내가 너 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비참한 곳에 가도, 어떤 비참한 대우를 받고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너희들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처절한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십자가 사랑의 의미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죠. 불 속에 던져져 녹아 없어질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그 용광로 속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 지릅니다. 아니, 던진 것은 3번인데 어찌 불 속에 4사람이 있느냐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광로 속에 먼저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요 먼저 사자들의 입을 꽁꽁 묶어 놓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먼저 사자굴 속에 와 계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베들레헴 마구간, 그 구유라는 의미는요 결국 우리의 어떤 절망의 순간, 어떤 초라하고 낮아진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져도 주님이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일부러 겸손해지시려고 출생지를 마구간으로 정해놓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즉 포대기에, 강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았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아마 사람들이 조그만 동네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여관에도 빈 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이를 마구간 짐승의 우리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온갖 사정을 하고 애원을 했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 짐승들의 우리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방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 곳이, 출생할 곳이 없어서 짐승의 마구간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출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물 곳이 없어서 동물들, 짐승들의 분비물과 냄새가 가득한 그 더러운 마구간으로 내려가셔서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터라는 부부가 펜실베니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여행이었고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던 120,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마침 그 도시에 큰 정치적 행사가 있어서 빈방이 온 도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비를 맞아서 그런지 열이 나기 시작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비바람 속에 여러 호텔을 찾아다녔지만 빈방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한 작은 호텔에 그 젊은 매니저가 그 상황을 보고 괜찮다면 직원 숙소인 자기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라도 아기를 간호하고 하룻밤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자면 됩니다. 그 부부는, 이 에스터 부부는 너무나 깊은 감사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을 떠날 때 그 부부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작은 시골 호텔 지배인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뉴욕의 큰 호텔의 지배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혹시 시간 되면 나중에 뉴욕으로 놀러 오십시오. 몇 년 후에 정말 뉴욕으로 초대한다는 초대장을 받게 되었고, 그 도착해 보니 뉴욕의 맨해튼 5번가에 지은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그곳에 숙박하라는 줄 알고 저는 이렇게 너무나 호화로운 호텔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부부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해야 될 호텔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실화이고요. 이 에스더 부부는 마침 이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을 건축한 호텔 사장과 친척 관계에서 이 사람을 추천했고,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한동안 가장 유명한 호화로운 모든 세계 국가 원수들이 묵는 맨해튼의 여러분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호텔 왕이 되죠. 그는 그 유명한 코넬 대학도 함께 돕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큰 위대한 호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를 자기 방을 내드렸기 때문에. 구약의 열왕기 4장에서도 마음씨의 아름다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늘 피곤하게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지만 방이 없었습니다. 끝납니까, 얘기가? 이 수넴 여인은요, 옥상에 방을 하나 아예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구를 갖춰놓은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나가실 때마다 피곤하시고 힘드시면 이 옥상에 있는 방에 머무시고 가십시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고 쓸쓸하게 지내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으로 아들을 늦게 얻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친절하게 자기 방을 비워서 모시거나 혹은 아예 방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얻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방을 새로 건축해서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방을 비우거나 혹은 없는 방을 만들어서 손님을 모신 순간 그들의 삶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을 자기 방을 비워 영접했을 때 이런 위대한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비우고 온전히 내 중심에 모실 때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내려가셨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머물 방을 마련해 주시지 않아서 노숙자가 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있을 곳이 없게 하는 것, 그게 죄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해야 죄가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주님을 내 삶의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가신 이유는 원래 거기서 태어나시고 싶어서가 분명히 아닙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방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말합니다. 여유가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돈이 없어서요, 지위가 없어서요. 여러분, 주님을 모실 여유나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론은 나를 비워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느라 진통하느라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따뜻한 방 안에서 외면해버리고, 아마 남편 잘못 만나면 저런 신세가 된다든가, 또 이 많은 여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다, 세상 참 험하다, 메말랐다라고 세상 탓하며 자기는 방 안에서 누워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으로 내려보내서 노숙자가 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생겨서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주 예수여 제 삶 속에 오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워드리지 않아서, 또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나를 위해 채운 것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 너무 많아서 빈자리가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메시아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암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세상 것, 좋은 것,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제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마구간 그 더러운 짐승의 밥통에 누이게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위대한 생명과 축복과 권능과 기적을 우리가 정녕 우리 삶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위대한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놀라운 선물과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모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웅장한 거대한 화려한 예배당이나 여러분 밤마다 환하게 불키는 십자가 네온사인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요, 마구간에 초라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포대기와 구유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섬기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세숫대야와 수건을 준비하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가 마구간 구유의 포대기에 쌓여 누이신 것이 증거고 증명이고 표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마구간 구유의 포대기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어디든지 그곳이 더러운 짐승의 분비물로 가득한 짐승의 우리 마구간이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장소든 우리 살리려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면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시는 여러분을 비워서 내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마구간으로 주님을 내보내드린 그런 여관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을 비우고 내 방을 비웁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